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에 이르러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바다 파도를 평정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찾아서 자세히 정리해둔 메시지를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바다 파도를 평정케 하심인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빵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멸하신 주님의 행사를 기뻐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다 하시고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시던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파도에 고난당하던 제자들이 배에 나타나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평정케 하는 표적을 보여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셨지요. 이는 오늘날에도 성경의 비밀을 열어 천국의 복음을 찾게 해주신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음녀가 앉은 많은 물 곧 바다는 불법에 속한 모든 백성들과 거짓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로 비유한 확실한 율법의 능력으로 천국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케 하시고 계심으로 파도처럼 밀려와 핍박하며 곤란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때를 따라 잠잠케 하시려고 인자의 때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실제 지구상에 바닷물이 깨끗한 곳도 있고 더러운 곳도 있는 것 같이 영적인 바닷물도 시편 29편 3절 하나님께 자정하신 깨끗한 물도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음녀가 앉은 더러운 물도 있는데 이 더러운 물을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하셨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거짓된 교훈이며 요한계시록 4장 6절 참 하나님의 자정하신 깨끗한 물은 주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짐승과 우상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죠. 그 노래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14만 4천인에 속하여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서 여자 곧 음료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새 노래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수정처럼 깨끗한 바닷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처럼 깨끗한 유리바다를 우리 심령에도 세우시려고 실제 천지 만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진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영적 느헤미야 9장 6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시편 98편 7절 바다에서 충만한 자와 세계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치라고 하셨는데, 이 바다는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고 음녀가 앉은 바다에서 벗어나 베드로전 3장 21절 물세례 안에서 회개하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찾아가는 길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는 또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천지를 창조하시던 둘째 날에 지으신 궁창 아래의 물로 비유하시고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물로 비유하신 것이며 천하의 물 곧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났던 것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취되어 더러운 죄를 씻기는 율법을 비유한 물과 의에 속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비유한 깨끗한 물이 혼합되어 바닷물로 비유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제자들의 심령이 묻히라고 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 더러운 바닷물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시려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신 일이 욥기 9장 8절 영적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 곧 파도를 밟으시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밤 사경에 바다 파도를 밟으시고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하셨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여 물 위로 걸어가기를 바람으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셨을 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을 건져주시며 믿음이 적어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므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면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더러운 바다로 비유한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그 교훈을 밟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에 성취되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영적으로 더러운 바다로 비유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일에 3,000명이나 제자가 되었으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곧곧 뛰게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으로는 바다의 파도를 평정케 하던 것이었죠. 또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싫어하여 잡아 가두었던 것이 바다 파도가
천사가 치는 것과 같았으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줌으로 나오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천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권능의 말씀으로 굴복시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6절 바다의 파도를 밟은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잠잠하고 평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종말의 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로마의 가이사왕 앞에서도 천국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가이사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큰 고난을 받고 배와 모든 것을 잃었으나 생명만 살게 되는데 이러한 일도 실제 광풍으로 인한 파도의 고난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고난은 영적인 강풍과 폭풍으로 비유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사단의 일꾼이 된 거짓 사도들이 가인의 길에 있어 유다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기에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배로 비유한 진리의 교회가 깨어지고 생명만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진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 후에 사도들의 의로운 세대가 끝나게 되고 음녀에게 미혹되어 외식하는 자들만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온 세상에 더러운 바다에 거친 파도로 비유한 악령에 미혹된 자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우리 감람원에서 깨닫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천국의 복음을 새롭게 세워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보좌와 정결한 유리바다가 있고 그곳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을 모으시기 위함이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지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 하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주시는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고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인자에 강림하시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나타나실 때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바다를 밟고 평정케 하는 것 같이 천국의 복음의 권능으로 죄악에 익숙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의심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 세워져서 바다도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전혀 이 세상에 큰 환난이 닥치더라도 항상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참 좋으시겠죠. 아멘.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형제나 또 세상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바다로 걸어오라고 할 때 걸어서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직 전혀 우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인자의 때를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에 다 이르러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록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들 중에 12사도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분명히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병들어 고통받고 간질병으로 이렇게 귀신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제자들에게 먼저 쫓아내달라, 우리 아들 병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청하였는데 제자들은 그 이름을 받았으면서 또 분명히 병을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능력을 주었는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기 때문이다 하시고, 만약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았던 그 사도들은 언제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서 나타나신 증거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실제로 산 들어서 바다에 옮겼을까요? 영적인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룩한 성소가 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다로 비유한 악인들의 심령 속에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날에 당일에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3,000명이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그 악한 자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산이 세워지는 그런 영광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음을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증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많은 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는 그 말씀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세상 모든 교인들이 다 증거하고 그 목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얻고 진짜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교회가 많은 교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질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누어진 것은 각자의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파가 나누어진 것이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될 터인데 제각기 다 나누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 있지 못하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오늘날도 전부 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 돼서 그 물로 그 음녀가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교회가 무너지게 될 일을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가르친 말씀이 응하여져 가지고 오늘날 온 세상 전체가 바다로 비유한 많은 음녀가 앉아있는 더러운 물로 비유한 그런 교훈 안에 다 갇혀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서를 보면요.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쏟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의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모두가 다 가인의 길에 서 있는데요. 왜 가인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가인은 땅에서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아벨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많은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얘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가인의 길에 서 있다 그러는데, 가인이 농사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왜 잘못됐다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게 실제 땅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땅이 있는데, 영적인 땅은 각 사람들의 심령을 갖다가 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땅은 내 말을 들을지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영적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 땅에 속한 자가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자기 생각으로 농사 짓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로 비유하고 보리로 비유하고, 이 비유한 선지자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있어요.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결국 가인의 길에 서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하게 된다. 그들은 다 점을 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여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이후에 배도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부터 자기 생각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의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확실한 복음이 사도들에게 증거돼서 그 편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깨닫게 해서 이 교훈을 주신다면 수없이 많은 그 목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아도 똑같은 복음이 돼야 맞겠죠. 그러면 교회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면서 사도들 세대가 끝나게 하신다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빛의 세대가 끝나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미혹하게 하신 바 되었는데 이 일은 어떤 결과가 왔느냐. 각자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전하면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도 허탄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사람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믿는데 왜 그렇게 교파가 나눠졌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까요? 결국에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가정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이 다 가려지게 된다. 이 말씀이 응하여지게 됐는데, 이 일을 가리켜서 전체를 다 바다로, 죄악의 세상을 바다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람의 계명을 만든 자들을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했고, 그 악인들이 이사야 5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 악인들이 신약시대에 외식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으니까 그 마귀의 자식된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전부 다 악한 데 처해 있으니까 온 세계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그 세대를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는 본문에 여기 이사야 57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했으니까, 오늘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드러내는 모든 목자들이 전부 다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바다와 같이 되었고, 세계 전체가 다 그와 같은 영적 더러운 바다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증거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람이나 어떤 다른 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여서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 천년 왕국으로 세워진 사도들의 교회가 사단에 미혹받은 모든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다 에워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에워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다 응해져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오늘날 온 세계가 다 사람의 계명에 빠져 있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 교훈이 성경의 짝이 정확하게 맞아서 증거가 된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죄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 있는 자구나, 버려진 자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온전한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날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성경 안의 사도들과 동일한 모든 증거와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하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 봤어요. 시험해 보니까 안 계셔. 그러면 우리가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처음 알려준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요? 신약시대 처음 알려준 교훈이 회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랬는데,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는 일은 어떻게 응하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는 것이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교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각자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그 피가 씻겨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였다면 이제 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죄악의 세상에 속하여 적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뱀의 미혹이 되어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케 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물세례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물로 나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세워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성경 안의 모든 증거로 정확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평생 동안 모든 걸 다 믿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봉사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바로 이 말씀대로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제게 사랑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아,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소리나는 구리도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같은 그런 교훈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랑으로 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안다. 또 모든 지식을 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또 여러분들과 이 세상 모든 교인들과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응하여져 있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지금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바다로 걸어서 의심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라는 명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워져서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전파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일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실한 증거로 세우시려고 과거에 이루셨던 2000년 전에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다시 이루시려고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바다 파도 같은 그런 죄악에 휩싸여서 거기에서 다 고난을 받고 결국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바다 여기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실제로 바닷물이 그냥 막 계속해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런 일들을 보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으면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되나요? 실제 이것이 아니겠죠. 영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배를 타고 보내셨다가 밤 사경에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바다 파도를 평정케 하시고 이런 모든 증거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온 세상이 전부 다 바다 파도처럼 거짓으로 미혹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교훈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교훈이 야곱의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함께 응하여 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면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야곱 족속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교훈을 듣는 자들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간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의 때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그들은 셋째 하늘로 비유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다 함께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물러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